오늘 9월 첫 주인데요. 11월 셋째 주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돌보는 창조절로 지킵니다. 색깔은 녹색입니다. 이 창조절 주간 첫 번째 같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우리 현실을 돌아보니까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 전력의 핵 오염수 방류 소식,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정치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정치 괴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결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아름다운 창조 세계인데 이거를 파괴하고 있는, 그것도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파괴를 방치하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 이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아니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창조 섭리와 회복을 위해서, 또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창조 섭리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매우 좋으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 나갔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발전에 따르는 대가를 많이 치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만이 아니지요. 오늘날 특별히 금년 8월은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 모두 엘니뇨 현상이죠. 엘니뇨 현상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너무나도 경제 발전,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지면 그리고 하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상한 이 현상으로 바뀌게 되는 엘니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폭염이라 어찌해야 하나 그냥 자연과학적으로만 보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이 세계를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재앙이라고 봐도 우리는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도록 했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전부 읽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영접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땅을 소유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모두 문전박대하고 내쫓습니다. 주인이 고민 끝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생각합니다. 주인이 죽으면 아들이 주인 될 텐데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주인은 이 종들에 대해서 진노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결코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창조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절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민족들, 절망적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 다 거부하고, 그래,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물이 되는가? 다름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영광을 보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빛을 보고 진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볼 것이다. 어두움 중에서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1절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또한 동시에 기록한 그러한 사도이고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계시록 4장 11절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파괴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빛으로 충만한 보석으로 그리고 황금빛으로 그리고 빛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윤리, 약속,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시대적으로 한 70년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도 요한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고 또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러한 이 어처구니 없고 정말 암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새로운 역사를 증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사도 요한의 관심인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끊임없는 불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미래가 과연 밝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당시 영과 육을 나누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이단, 우리가 이단 이야기를 오랜만에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특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그 배경에는 헬레니즘의 이원론이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과 영지주의를 이용해서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그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과 헬레니즘 이원론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영이 육신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원론은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영적인 것은 훌륭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상부계급, 하부계급 나누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게 로마 제국의 이원론이었고 지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이 되고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신앙이 뭘까요? 영적인 신앙을 가끔은 육적인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하면서 육신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별되는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뭐냐면 육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이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거를 기반으로 두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입니다.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관심,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최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현실을 최고의 빛으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와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에 목걸이로, 또한 손에 또 반지로, 또 팔찌에 또 십자가 팔찌를 달고 살기도 합니다. 왜 이 십자가를 달고 살고 있는 걸까요? 왜 달고 있죠? 멋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예쁘게 만들면은 액세서리처럼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걸이를 하고 또한 팔찌, 반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사형의 형틀,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목에다가 저주의 상징을 달고 살고 있는 것이고요. 손가락에 팔찌에 저주의 상징을 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반지, 십자가 목걸이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목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어두운 현실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밝게 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암울한 현실이, 이 어두운 현실이 빛으로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름다워서 예쁘어서 악세사리만 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력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부정하나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절의 축제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양력이 뭡니까? 태양을 기초로 해서 날짜를 계산한 것이 태양력이고 오늘날 우리가 양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질서가 로마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계 모든 시간이 태양력을 중심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12월 25일 태양절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더 이상 12월 25일을 태양절 축제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날은 AD 336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연을 한 후 23년 뒤에 이 로마 축제일을 이제는 로마 축제일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기자 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태양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자.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 성탄절로 만들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탄절을 폄하시키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작년인가요? 펀터피아 가끔씩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거를 알고서도 교회 다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맥락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단순히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 태양절 축제일이 성탄절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안 됩니다. 과연 뭐 때문인가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것을 기초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로마의 이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현실이 우리 앞에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땅의 어둠 속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인생도 열리고 천국문도 열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어두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지금도 이 어둠을 뚫고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고 넓다고 할지라도 빛 하나가 그 어둠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종 깊은 어둠에 빛이 없는 듯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빛을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 빛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영접하는 자, 다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또한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신음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뭡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진리가 충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악한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어두운 현실에서 우뚝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2023년 9월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 모든 입장을 다 떠나서 너무나도 힘든 시절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다고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괴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 예배 전에 임바울 집사님 하와이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다가 큰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나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팀별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